이 시간에는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의롭다고 하는 자들은 교만한 자들이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자들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은 은혜의 언약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언약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것임을 두고 네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죄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은혜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두고 불의로 인하여 엎드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것임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네를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대하여 언약하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두고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두고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신 언약이며 하실 언약이신 것을 두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 여호와께 아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소경의 눈을 띈다고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눈뜨기를 바랬고, 문둥병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께서 문둥병을 치료하신다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문둥병이 치료받기를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와서 그 언약대로 믿는 것을 두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을 준행치 못한 것을 불쌍히, 긍휼이나 불쌍이나 같은 말인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라는 것을 두고 모든 불의를 제하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가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저희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실 것을 두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죄인들이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해서 의롭게 되고자 한다면 선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선한 자들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나이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율법 제사로 숫송아지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입으로 하나님을 존경하되 마음으로는 존경하지 않는 자가 되나 율법 제사에 숫송아지를 드리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숫송아지를 드리는 것이 되는 것을 두고 우리가 입술로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의 짐승 제물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언약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이 모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율법 제사에 숫송아지를 드려도 죄를 사함 받을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은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함받는 제사가 되는 제물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 고라자손이 시 영장으로 알라못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우리의 피는 자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수르의 구원병을 요청했었으나 하나님의 구원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을 깨달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수르의 구원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게 된 것을 두고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는 것을 깨달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수르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을 타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이사야 30장 16절에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 고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 고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맛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방패 삼지 아니하고 말과 빠른 짐승을 의지하여 도망할 것을 생각하는 것과 같이 스스로 율법을 준행해야 구원의 길이 빨리 달려간다고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이 구원의 빠른 길인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오시지 아니하시고 기다리기가 더디므로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빠른 발을 가진 자들로서 구원의 길을 다 달려온 것임을 두고 말을 타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랬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의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맛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말라고 하신 것과 같이 스스로 행한 행위로 구원 얻었다고 하지 말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맛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준행한 행위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지 않도록 당부하시는 말씀을 두고 스스로 행한 것을 만든 것을 거기다가 경배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구원을 우리는 거저받는 것을 두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고자 하는 것은 준행해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것은 스스로 우상을 만드는 것임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스스로 준행한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하지 말 것을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이 없는 이방인 고아들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을 두고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아는 부모가 없는 것이 고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방인들이 고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고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서 구원 얻은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방인들은 차별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대신 지신 후에는 차별이 없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방인들이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이 되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데에 차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만 주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너희를 사랑하리니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1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믿는 조건으로 구원하시는 것을 두고 내가 너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참남한 말을 하는 자로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것을 두고 패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패역을 하나님께서 보시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조건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났음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준행하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했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율법의 요구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청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 청구하신 것을 두고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율법을 준행치 못한 모든 죄는 스스로 짐승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율법의 요구를 대신 들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율법의 요구를 묻지 아니하시는 것을 두고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저희들이 율법을 준행치 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묻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저희들이 준행치 못한 율법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갚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언약으로 계시던 하나님께서 눈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두고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슬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슬도 물방울인데 비가 올 때는 그 비가 땅에 떨어져서 흡수가 되지만은 이슬은 풀잎에 달려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이시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사역을 하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백합화가 나팔처럼 활짝 피어 향기를 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게 되면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을 두고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것을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백합화가 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향기를 복음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바논 백양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7장 31절에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그랬습니다. 레바논 백양목이 높이 자라므로 쓰러지지 않으려고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증언을 많이 보이심으로 증언을 본 자들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로 굳게 믿게 되는 것을 두고 레바논 백양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백양목이 하늘을 향해서 높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쓰러지지 않으려고 뿌리 또한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실 때 여러 가지로다가 복음을 설명하신 것은 저희들이 믿음에 버리지 않도록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뿌리를 내리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복음을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도들에게 같은 제목의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마다 매 설교할 때마다 다른 설교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기 위해서 뿌리를 내리는 것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더욱 깨닫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는 저희들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운 것을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께서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주셔서 뿌리가 더욱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운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고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두고 그 가지는 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백향목이 가지가 퍼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그를 믿는 제자들이 온 천하에 퍼지는 것을 그 가지가 퍼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감람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두고 그 아름다운 감람나무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람나무로 그 감람의 열매를 찧어서 그 기름을 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 모든 물 다 쏟으신 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감람의 열매를 찧어서 기름을 짜는 것처럼 그 피와 그 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은 것을 대신 복음으로 전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실 때와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것을 두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전하실 때에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것이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함으로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일반인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임을 일컬어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바위 그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준행해야 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뜨거운 햇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준행하려고 했으나 준행을 다 하지 못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큰 바위의 그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함으로 선하게 살지 못했던 자들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는 그늘이 되는 대속의 은혜를 전해야 되는 것인 것입니다.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혼의 양식이 되므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반드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두고 저희는 곡식같이 소생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신 것과 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두고 포도나무같이 꽃이 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포도나무가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로서 사역을 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포도나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날까지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또한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이 후세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야만 이 후세에도 바른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게 되는 것을 두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와 같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이 어디를 가든지 향기를 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스스로 율법을 준행한 것이 많은 것이 에브라임 풍성함입니다. 풍성함이며 자신의 행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율법의 준행 여부와 상관없는 것을 두고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준행한 율법의 행위로다 의롭게 되고자 하는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다 버리고 율법의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을 두고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모든 행위를 구원의 도에 보태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이 구원의 근본이고 율법을 많이 준행하는 것은 상급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리니 네가 나를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55장 13절에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나며 화석류는 진료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스스로 준행한 율법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에 지나간 죄악과 상관없이 대속 제물이 되어주시는 것을 두고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리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준행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율법을 준행한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잘 준행했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또 세리와 창기와 같이 율법을 준행치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되면 구원을 받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성령을 선물,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열매는 입의 말이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그랬습니다. 전도서 3장 22절에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 신우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랴 그랬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죽은 후의 일을 사람은 알 수 없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실 수 있는 영적 세계의 말씀이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전의 일이나 또 우리가 육체가 죽은 사후의 문제이든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이 오실 일까지 다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세계를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기 때문에 사후의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또 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후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전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기록했으므로